사명 이런 제목으로 본문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동식물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면서 우주의 균형과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사람의 역할과 사명은 크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이 갖는 각양각색의 직업은 하나님의 통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통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명의식을 갖고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아내셔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하고 있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듯이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2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즉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감당한 사명은 정말 크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해드리는 것만큼은 다윗의 사명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역대상 28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펴놓으시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자, 누가 솔로몬을 택했어요? 다윗이 택했어요? 여호와께서 택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주어가 분명히 제일 앞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라 왕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인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에 있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차이일 뿐. 하나님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떤 사명이요?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목사나 선교사 혹은 복음 전도자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건전한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등의 전문직은 물론이고, 공장의 근로자, 가정주부, 회사원들도 다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예술인, 정치인, 기업인도 다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어떻게 하면 충성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본문에서 다윗 왕은 성전 건축을 감당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이 말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첫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필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그 사명을 모른 척하면 안 되고 또 내동댕이 쳐도 안 되고 그리고 게을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기는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요. 자기가 그 일을 하기에 과연 적합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는 못해요. 나는 안 할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용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대충 그냥 추측으로 그냥 되는 대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성격과 그리고 그의 재능과 기질을 너무 잘 아시고 그가 감당할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셔서 가장 적합한 사람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맡은 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려고 할 때 또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를 물려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시종으로 모세를 40년 동안 섬기면서 모세의 자리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자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막상 모세의 자리를 이어받아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였어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쉽고 간단한 일이겠는가? 여호수아는 이까짓 건 뭐 감당하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추측해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 잘 들여다보시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근심했고 염려했고 내가 정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하던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한통하리니. 하나님은 새롭게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일이신가 나에게 시키고 계신다는 느낌은 오지만 좀 겁나고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시작하지 못하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 사실 많거든요. 우리 중에는 어떤지요?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가 많아요.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지 않습니다. 무적격자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감동이 오면, 맡겨주신다는 감동이 오면 강하고 담대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기억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습니다. 물론 주의 일이기에 기쁘고 감사할 때가 많지요. 이야, 내가 주의 일을 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라고 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아니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사명자의 마음이 옥죄임을 받습니다. 사명자의 마음이 두려워집니다. 놀라게 되고 멈춰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특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기억해야 할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단은 사명자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명자의 강점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명자가 어떤 곳에 강하고 어떤 곳에 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약한 것을 찌르고 들어오면 사명자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자, 지금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했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내가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거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까? 그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한 분 한 분 붙잡고 물어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할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생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까 있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들고 있던 지팡이를 홍해 바다에다 그냥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갔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강하고 능력 있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을 외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도 때로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냥 한마디 해준 것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어떤 역할을, 어떤 일을 일으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신의 벽을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과 과학의 아집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과 이론을 사로잡아서 무릎 꿇히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성취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 여러분 속에 혹 두려워하는 일이 있고 놀라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는 말씀이 있으면 크게 읽고 크게 외치고 크게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 있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 왕은 아들 솔로몬에게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어라. 사명을 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기독교인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쉬운 일이 없습니다. 목회 제가 30년 동안 해보지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30년 하면 능숙해질 만도 한데 저는 아직도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옛날에 사모가 아마추어 같다고 말한 적도 있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아마추어 같아요, 아직도.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기업 하시는 장로는 계시지만 기업인으로서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연예인들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인기 있으니까 행복해 보이겠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쉽고 편안하고 마냥 좋기만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눈치 보고 외롭고 노력해야 하고 달려가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직업도 연예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주부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집안일을 해도 끝이 없다고. 싹 청소해 놨는데 그 다음 때부터 다 원위치잖아요. 그럼 또 해야 되고, 설거지 싹 해놨는데 조금만 몇 시간만 지나면 또 밥 먹고 또 밥 먹고 또 설거지 해야 돼. 끝이 없어요.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의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또 마음이 약해지기도 해요. 밖에서부터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지면 사단이 큰 말로 치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나가옵니다. 주위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조금만 약해지면 여지없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만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라도 결코 사명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붙잡는 자는 이길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아무도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느 길로 나가야 되는지 갈 길도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두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아무런 지식도 없고 사방팔방 다 막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은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필요하면 도와줄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나를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각자 나에게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생각으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쉬어주시는 승리자의 멸관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림성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자 또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